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요,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 신학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탱자 가라사대. 여러분 들을 때 목사님이 잘못 알아서 탕자 가라사대를 탱자 가라사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잡는 것도 참 고심을 하지만은 이렇게 제목을 잡을 때도 좀 고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또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이 탱자 가라사대면 기억나는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뭐가 없습니까?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한국의 KBS 에서 유모 1번지라고 거기에서 김영곤 씨가 했던 그 코미디 프로 중에 정치 사회 풍자 중에 탱자 가라사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가 아니라 자기가 코미디하니까 탱자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사회와 정치를 이렇게 풍자했던 아주 재미있는 그 유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제목을 가지고 탱자 가라사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했던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넣고 산으로 들러가 찾아지는 그 목자의 그 어떤 찾는 기쁨의 이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그 주인이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져서 또 한 드라마카를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또 비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집을 아버지의 유산을 죽기도 전에 받아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주색잡기로 호랑방탕하다가 정말로 대지를 치는 종살이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자식으로 돌아올 수 없어서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좀 받아주면은 배는 굶지 않겠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서 아들로 정말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했던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것은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할 때 대부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했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그랬는데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회자는 그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이다. 그러니까 방탕한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랑방탕한 그러한 아들을 받아줘서 용서해주고 살찐 종아지를 잡는 그 아버지가 이상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프로디갈 선, 그러니까 탕자가 아니라 프로디갈 파더, 그러니까 방탕한, 사랑에 방탕한 그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집안에 있는 큰 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보면은요, 15장 11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둘째 아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에게만 관한 이야기라면 굳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아니면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라고 하면은, 집안에 있던 이 큰아들은 과연 효자입니까?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드는 효자입니까? 아니면 효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간적으로 떠난, 집을 떠난 탕자라고 하면은, 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탕자, 둘째 아들, 이건 탕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집안에 있던 큰아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탱자라고 이야기하자. 탱자. 탱자와 탕자의 차이는 이 막대기 하나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사실 독긴 객긴입니다. 아버지에게 둘 다 정말 불효자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왜 특히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도입부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집을 떠났던 바로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뭡니까? 그 당시에 이들은 정말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큰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저렇게 정말 세상의 손가락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들같이 음식을 먹는다니, 야, 저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과 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세 가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사람은 세리와 바로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큰아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 바로 이 탱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과일하면 탱자가 있지 않습니까? 탱자와 비슷한 과일이 뭐가 있습니까? 탱자와 비슷한 과일이 귤이잖아요. 귤하고 탱자가 어렸을 때 우리는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면은 꼭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 딱 까보면 어떻습니까? 귤은 아주 맛있죠. 아주 맛있는데 탱자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식어서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뱉어버리잖아요. 우리 시골에는 귤나무는 없었어요. 기후상으로. 그런데 탱자나무는 참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탱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보기는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딸라고 하면은요, 아주 그 날카라고 단단한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한번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 이 굴화이지 낭귤북지라는 말이 이게 고사성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중국 해수외라는 지역의 남쪽에서는 귤이 자라고, 똑같은 것이 북쪽으로 해수 지역의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그 제나라의 안영이라고 하는 아주 예고 사신이 초나라의 이제 사신으로 갔습니다. 근데 초나라 왕이 사신으로, 이제 제나라의 사신으로 온 이 안영을 길을 죽이려고 도둑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딱 그 사람 사신 앞에, 안영 앞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신문을 하는데, 이놈아, 네가 무슨 죄로 지금 내게 잡혀왔냐 했더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출신이 어디냐라고 했더만은 초나라 왕아파인데 말하기를 저는 제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의 왕이 말하기를, 제나라에는 순 도둑놈들만 있는 거냐 하면서 제나라에서 온 안영이라는 사실을 아주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는데 하는가 하면, 신이 듣건데 귤은 해수 이남에 심으면 굴이 되지만은 귤을 해수 이방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 지금 제 나라에 가서 도둑놈이 되었네요. 문제는 뭡니까? 이 제 나라는 다 도둑놈들로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도둑놈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오면 다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말로 이 길을 넘긴 것을, 그래서 나말이 굴화이지, 낭굴북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수 지역 남쪽에 있으면은 따뜻한 또 토양이 좋고 물이 좋아서 귤이 되지만은 똑같은 나무가 북쪽으로 가면은 바로 뭐냐면 탱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탕자 같은 인생이었는데, 탕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 탕자 같은 인생에 가시로 찔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맛있는 향기를 나타나고 맛이 되는 그런 이제 귤 같은 인생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탕자처럼 정말 쓴맛만 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귤처럼 똑같아 보는데 딱 열어보면은 귤은 먹을 수 있는데 탱자는 못 먹는 것처럼,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막상 그의 인격과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탱자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저 멀리 저쪽에 캘리포니아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탱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예쁜 줄 알고 같이 딱 끌어안아 보면 가시가 콕콕 찔러가지고 피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친해지려고 하면은 뭔가 좀 말이 서로 좀 이제 마음이 허물없어지면은 그 말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찌르고 나를 찔러가지고 피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고 다 성도는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오면 우리 모두 다 교인이죠. 처치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교인들 중에 맹목적인 크리스찬,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 생활을 하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탱자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성도 중에 한 사람도 탕자도 없고 탱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는 다 돌탕이에요. 돌아온 탕자예요. 이전에는 다 우리는 정말로 이 탕자처럼 세상 죄를 따라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분의 그게 우리의 큰 기적이고 은총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탱자 가라사대, 다른 말로 큰 아들이 가라사대, 큰 아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탕자가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집안에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근데 그때 큰아들은 아무리 멀리 있는 자기 밭에 일을 하다가 집에 오니까 저녁 되는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종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큰아들이 그 순간에 불결한 어떤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불결함일까요? 한 번도 동생이 집을 떠난 후에 집에서 그런 잔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는 한시도 정말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 아들이 나가서 살아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집안에 웃음이 사라졌는데 웃음소리가 나는 걸 듣고 이 큰아들이 불길한 예감이 동생이 드디어 돌아왔나 보다. 그래 잔치하는구나. 그러면 보통 우리 큰아들이면 형이라면은 우리 동생이 돌아왔네. 빨리 뛰어 들어가야 돼. 믿는 모든 공구들을 내려놓고 뛰어 들어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내 얼마나 고생했냐 이야기하고 아버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온 많은 손님들을 접대를 하면서 같이 잔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종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만 역시 자기 예감과 똑같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손님들이 오면은 집 주인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호스트를 해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오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
탱자가 가라사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가 죽도록 이루었는 나를 해서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만은 저 인간 같지 않는 저 말종이 돌아왔는데 아주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보내도 이거는 뭐 분이 안 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가 미쳤습니다.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였습니까? 다 탱자예요. 우리 탕자였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여러분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과거 이력들 다 보고 여러분의 모든 거 스크린 해가지고 당신은 교회에 자격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가문 조사하고 학력 조사하고 과거에 뭐 이력 다 조사해가지고 뭐 영적인 거 도덕적인 거 다 하고 도덕질 한번 적 있습니까? 뭐 티켓 뗀 적이 있습니까? 다 해가지고 다와 당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오십시오 하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 때에 정말 쌍손을 들어 환영해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교회 올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왔어? 저 사람 오면 안 되는데 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갯눈질했다면 비판했다면 염려했다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면 우리에게 질이 떨어지는데 우리에게 큰일 나는데 라고 했다면 우리는 탱자 가라사대 탱자가 되는 것이죠. 자, 탱자와 이 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말하면 탱자는요, 바로 탕자와 별반 다르지 없지만 예인적으로 보면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도 않고요, 모든 행사에 솔선수모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말하잖아요. 내같이 모범적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같은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같이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 내가 창립 멤버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청소도 하고 내가 뭐 하는데 나 같은 신실한 A급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탱자와 효자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 다음에 헌금한다, 봉사한다, 참 소중한 거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이 탱자인지 효자인지 구분하는 키는 안 됩니다. 열쇠는 아닙니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리 여러 해를 섬겼고 아무리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탱자고요. 조금 아버지에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도 가지만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돌이키면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탱자로 살아가는 삶이 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고 아버지날이 되고 생일이 되어서 자식이 비싼 선물, 명품 선물을 한다고 부모가 기뻐합니까? 그 선물 뒤에 있는 단순히 꽃 하나라도 그 안에 정말로 아버지의 엄마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그 진심이 통하는 뭐 하나 줄 때 그 안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가격에 명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이심전심 마음이 통할 때 그 안에 부모와 자식의 행복이 있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 LA 같은 데 큰 그 한인들이요 그 기업들을 많이 해가 돈 많이 번 사람은요 그 말리부나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면 정말로 그림 같은 집에 삽니다. 정말 큰 대거 같은 집에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집에 사는데요 서로가 남편은 이쪽, 아내는 저쪽, 서로 집안에서요, 서로가 천지 차이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죠. 비록 방이 적어가지고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을 끼안고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통해야 되죠, 마음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이, 자,
탕자와 이 효자의 차이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노하여 분노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를 냈습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옛날에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를 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어떤 대들으면은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돌쳐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와서 지금 그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대문 밖에 서가지고 지금 마을 사람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나 아버지 아니라고, 당신 아버지 안 하겠다 하면 노한다면은, 이 자식은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불효자식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정말 어느 순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안 되고 내 인생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관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막 칼을 낼 때가 있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도 내 감정에 안 맞으면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삿대질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노하여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보이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향해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화를 내고 노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화를 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이고 뭐 하나님은 그래 했지만 목사를 어떻게 말해? 너는 탱자다 탱자.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위해 사로잡혀 산다면은 그것이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무슨 자기를 죽인 거냐? 아니다 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최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물론 예수를 처음에 믿는 초신자들이야 뭐 그런 마음이 없지만 어린애들이 처음에 할 때 뭐 엄마 마음을 압니까? 그냥 교회를 어린애가 크면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엄마 마음을 좀 알아가잖아요. 아빠 마음을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마음을 알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장가를 가고 자식을 놓으면서 그러면서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희생했구나. 그러나 절대로 자식은요, 내가 80이 되어도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절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좀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몇 프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사는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 찬양 중에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럼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여러 있지만 마음을 영어로 TED, TED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TED 하면 T 하면은 thought, 생각, thinking, T자가 되고 그 다음에 E 하면 emotion, 감정, 그 다음에 D 하면 desire, 욕망. 우리 마음에는요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죠. 내가 중심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욕망,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뭡니까? 이게 바로 효자죠. 그 집안에 있는 효자는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자식이 뭡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효자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다면은, 우리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좀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보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세류와 죄인, 창녀, 이 돌탕, 이 탕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끌어안아서 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네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를 위해서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제는 내 집에서 같이 살자, 용서하고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위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뭡니까? 야, 저 사람이 교회 뭐 장로라면서, 저 사람이 목사라면서, 저 사람이 집사라면서 저럴 수가 있어? 아이고, 저 사람 저 교회 다닌다. 아이고, 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계속 탱자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탱자 같은 소리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탱자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탱자 가라사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그러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둘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서 둘루스,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종처럼 섬겼는데 여러 해 동안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도 아버지 하라는 데 다 했는데, 물론 예행적으로 아버지가 밭에가 일하라면 일하고 소맥이라면 소맥이고 다 했지만은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저 재산 내가 얻을 건데, 계산이잖아요. 인간적인 욕망이잖아요. 큰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큰아들 탱자의 의와 자랑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 자신의 노력, 공적, 업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천부여 어찌없어서 하고 주님 앞에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은혜는 없어지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신의 어떤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의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은혜를 잊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탱자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도덕, 윤리,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바리새인이죠. 바로 서기관들 아닙니까? 오늘날 보고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 양심적인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는 탕자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A급 성도라고 착각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한 설교 중에 F급 목사라는 설교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나시죠? 다시 할게요. 다음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원하는 것은 D급만 되면 좋겠습니다. F는 페일이잖아요. F 학종은 페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B급, C급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D급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갔을 때 야, 종씨가 내 이름 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좀 좋겠습니다. 은혜를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지금 이 종이 이 큰아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내 동생이라는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뭐 아들을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니까. 가치 없는 이 일을 위하여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이름도 부르기 싫어, 눈빛도 마주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요, 정말 개 보듯이, 아니죠. 개도 그렇게 안 보죠. 예, 예. 무슨 뱀 보듯이, 지렁이 보듯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른 데 가면 사팔뜨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팔뜨기들이. 예, 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지만, 저가 말할 때는 너는 성도가 아니라 탱자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탱자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나와서 건한데, 이 건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비는 겁니다. 빌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빌 수는 없어요. 아예 몽둥이 찜질을 쫓아내버리면, 네가 그러면서 큰아들이라고 쫓아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비는 겁니다. 그래, 아들아, 네 마음 이해한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오늘 같이 좀 즐기자. 좀 용서 좀 해줘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탱자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건함에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애가 뭡니까? 영어에서 my son. 내 아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네가 나와 함께 같이 있다는 이것이 기쁨이고 축제고 행복이고 복 아니냐? 네가 아버지와 아들로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먹고 있는 이것이 기쁨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래 금으로 뭐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어디가 행복하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이 있어서 그곳이 좋은 것이 아니라 초막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지금 네가 진짜 내가 아버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을 알면은 이것이 매일 축제고 기쁨이고 염소 안 잡아도 송아지 안 잡아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네 동생은 아버지는 있잖아. 둘째 아들이잖아. 네 동생을 회복하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온 마을 사람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정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게 하고 유무상통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우리가 같이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탱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탕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사랑하고 덮어줄 때 그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아무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나오고 화려하게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몇천 명이 모여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탱자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것은요 교회가 아니죠. 그냥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까? 나는 집안에 있는 탱자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효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고, 내게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걸 했다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그를 비판하고 저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와도 저 사람 옆에 앉기 싫어서 멀리 앉고 그 사람과 눈빛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각도를 맞춰서 앉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도 탱자인 것입니다. 탱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탱자에서 귤이 되어야 됩니다. 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배고픔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고 우리는 탕자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탕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와 같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들, 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상대에게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착각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탕자 같은 삶을 살고 탕자처럼 말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효자 효녀되는 복과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